자, 우리 찬양 한장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92장) 찬양하시고 주일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 죽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456장 연장도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선포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오전 6시에 초하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1층 소예배실이고, 또 원거리 구역의 가정은 동시에 각 가정 기도방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성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청하시고, 공과 지도자형 공부를 한 후 목요일에서 토요일 중에 구역예배, 셀모임, 가정목장, 가정예배 인도 및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화상을 통해서 여러 명이 같이 회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역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써서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초교합평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방역 수칙을 잘 협조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준비 대청소 마무리를 오늘 우리 3부 예배가 끝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서한석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관리팀이 나오셨습니다. 관리팀이 행정팀하고 관리팀이 있는데 우리 서한석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절기 점검을 오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분기 정기 당회를 소집합니다. 4월 28일 오후 12시 30분 1층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분기 정기 직원회의가 직원회의는 7월 5일 오후 12시 10분 1층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그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다같이 앉으셔서 서한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아마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 의료진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서 헌신을 다하고 있사오니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초이아평교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이아평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총력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함께 우는 동고동락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양진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크나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영신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이 초이아평 교회를 이끄는데 총력을 다하고 싸우니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이신 안계정 목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존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히려 전하 이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끼며 실천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구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도 찾으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5장 우리 1절만 힘차게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앞뒤로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지 마시고 때가 때이니만큼. 자, 우리 코로나가 좀 잡히는가 했더니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듯이 곳곳에서 좀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때가 되면 독감 걸리듯이 아마 이 코로나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는 것은 힘들지 않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빨리 또 뭐 때가 되면 이제 백신이 나오겠죠. 그거 맞으면은 뭐 금방 낫겠지만 그래도 참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부분에 있어서.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넷째 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은 또 다른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물리적 세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나무, 그죠? 네. 이런 것들. 해들이 있고, 광명체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20절에 드디어 이제 생물들, 동물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초이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뻐꾸기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뻐꾹.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또 가다 보면 그 새 소리도 이렇게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걸릴 생 없다고.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등포 쪽을 좀 갔었는데, 그 영등포 그쪽에 그 공원을 쳤더라고요. 크게 아주 멋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여기가 그런 공원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원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생물들입니다. 이 생물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 속에 이 생명체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새가 나왔을까? 어떻게 물고기가 나왔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진화론은 뭐냐면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고 그 생명체들이 변하고 진화를 해서 지금의 사람과 같은 다양한 것이 나왔다 이런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들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죠. 원자들이 물질을 치솟아다니잖아. 이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세포가 되고 그것이 우연히 또 무슨 벌레가 되고 그것이 또 우연히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에서 뭐 어떻게 되니까 해서 결국 사람이 됐다 이런 거다. 그것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화론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 진화론은 뭐냐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계획이나 목표 그것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의문이 가잖아요. 그래도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이라고 하면 뭔가 필연적 법칙, 필연성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에서 새가 되었다. 자, 그런 설명을 들으면 우리 한편으로는 좀 의심도 가잖아요. 야, 어떻게 개구리에서 새가 되지? 그 뭔가 좀 다른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서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복은 우리 사람만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사람만 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뭐 예수도 안 믿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까?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우리 이 사실을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짐승들을 볼 때 우리 조지사님이 닭 키우시잖아요. 닭하고 개.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닭에게. 그 개에게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개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서지사님 개고기 좋아하시죠?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개가 먹고 싶지 않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식물과 동물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육류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또 여러 고기도 먹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야, 걔야 참 미안하다. 하나님 너를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먹지만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정말 육류를 다 끊고 그죠? 베지터리안으로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한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고 한번 살아보자.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렇지만 그것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불교가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살생을. 그래서 절에서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학도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자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들을 볼 때마다, 그런 육축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번성하게 하셨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생육과 번성, 이것이 바로 생명들의 특징입니다. 생육과 번성.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의 세계에, 큰 두 개의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큰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생육하는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번성하는 질서, 번성하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짝을 찾는 겁니다. 짝을 찾는. 번성은 뭐예요? 짝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것이 계속해서 낳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생명체의 특징.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동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과 무생물의 중간이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왜? 생명은 뭘 합니까? 생육과 번성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그걸 못해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유지시키시고 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바로 두 가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짐승들의 세계, 바로 그 세계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짝 찾는 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아이를 낳는 거, 새끼를 낳는 거. 우리가 이 짝을 찾는 거, 새끼를 찾는 거, 자기 짝을 찾는 동물들의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망둥이라는 거 아십니까? 망둥이. 잘 모르십니까? 망둥이.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 망둥이가 서해안 갯벌에 살아요. 갯벌에. 아주 요만한 건데. 망둥이. 그놈들이 평소에는 이 갯벌에 불을 파고 들어가서 합니다. 그 고속에. 그러다가 이놈들이 때가 되면, 번식기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야, 저 망둥이 하찮은 요만한 그 짐승도 뭐예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수컷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 씨를 남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생육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짝을 찾는 거. 그래서 사람도 짝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정년이 됐는데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아직 짝을 못 찾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생육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뭡니까? 그건 바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성애라는 본능을 주셨어요. 이 모성애. 모성애가 뭡니까? 자기의 그 자식, 자기 새끼를 아끼는 그 짐승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성애가 없었으면 생물들은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악어나 호랑이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무서운 짐승들입니까?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자, 그런데 이 악어도 자기 새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넣어요. 그 악어를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악어가 입을 쫙 벌리는데 이 이빨들이 막 톱니바퀴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옮길 때 보니까 지 새끼를 그 지 입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자기의 새끼는 정말 지극히 아끼는 그 짐승들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짐승이 허락하신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에게 비록 저들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인간과 다른 그룹들이지만 사실 모든 존재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동물들, 그 다음에 해, 달, 나무, 풀,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만이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짐승들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생물들을 죽이고 짐승을 도륙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창조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 생물들은 그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조 신앙, 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들, 땅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짐승들과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축복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이 자연이 곳곳에서 파괴되며 많은 짐승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거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도 이 모든 생명들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양하시고 목원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웅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조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멘. 또 많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헌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물질로 선교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또한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협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